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는 코로나가 속히 사라져서 친구들과 맛집도 가고 또 카페 가서 수다도 떨고 또 모두가 모여서 수련회도 하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여행도 하는 그런 시대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좀 여행 가고 싶은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2019년 가을인가 터키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에베소, 이제 요즘 지명으로 이즈미르인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둘러봤었습니다. 생각보다 유적지가 굉장히 크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조금만 유적지가 아니라 한 도시 유적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더라고요. 한 도시가 폐허가 되었지만은 그곳에 이제 쌓아놨던 그 돌들이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우상의 조각들, 또 신전들, 또 원형 경기장, 또 셀수스 도서관, 공중 화장실, 목욕탕, 매춘 시설 등등이 기억이 나요.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원형 경기장 크기가 엄청 크더라고요. 2만 5천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2만 5천 명이면은 울산에 있는 문수구장이 4만 4천 명, 동천체육관이 5,800명 이렇게 됩니다. 울산에 있는 야구장에 있는 거 아시죠? 그 야구장에는 12,000명 이렇게 들어가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잠실 야구장이 2만 5천 명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큰 거죠. 그 당시에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도시가 엄청나게 컸고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놀라웠던 것은 당시에 공중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수세식으로. 그리고 또 목욕탕도 있었고, 그게 놀라웠고, 그 매춘시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앞에 이제 그 가이드가 설명해 주기를 발 모양이 하나 있었어요. 바위에 이제 발 모양 그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발보다 작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미성년자 출입 금지를 뜻하는 뭐 이런 의미라고 그렇게 해설을 해줬던 것이 좀 기억이 납니다. 2000년 전에 그러한 그곳에 목회를 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디모데.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조언의 말을 해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말과 함께 이단 사이비에 의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디모데가 따라야 할 그 지침, 뭐가 중요한가, 이것이 이제 2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첫째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기를 권한다. 내가 기도가 먼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가 어쨌든 뭐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렇죠? 기도가 중요한지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디모데가 그 주님의 종으로서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도가 중요한지 알았고 열심히 기도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더 권면하는 것이 이제 이거죠.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더 기도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너무 중요하고 너무 기본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자주 놓치기도 하죠. 너무 중요하지만 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한다고 하지만 기도 없이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기도 없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뭔가를 시작하고 수고하다 보면 그 일의 중심과 그 초점이 변화돼요. 바뀌어요. 나에게로 맞춰집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편한 것, 나 중심으로 이렇게 초점이 바뀌어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이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내 욕심이 앞서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일을 주님의 일이 아닌 내 일로 해버리는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이런 일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기도를 첫 번째로 권하면서 네 가지 기도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간구는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고 또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고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는 중보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를 비슷비슷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네 가지 기도를 해라. 여기서 모든 사람은 내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 다 들어가는 거죠. 가까이는 우리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성도들일 수도 있고 멀게는 이웃 사람들과 우리 민족 더 나아가서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곤 하죠. 대개는 나를 중심에 두고 내 삶과 내가 하는 어떤 일들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과 내가 염려 걱정하는 그 일들을 먼저 기도합니다. 또 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기도하곤 하죠. 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가까운 사람들에서 기도하죠. 가족들, 자주 보는 친구들, 동료들, 마음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과 친구들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셀장과 셀원들 그리고 교회와 청년부가 기도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직장 상사나 담당 교수님 어떤 때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 모두 차별 없이 이렇게 포함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뭔가 좀 기도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관련된 몇몇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을 향해 그 마음 다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차별 없이 사람을 봐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조지아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위해서 선교사님으로 계신 이종영 선교사님, 박샤롱 선교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들에서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그죠? 그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 너무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고 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위해서 그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나라의 통치자 그리고 통치자를 도와서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인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날을 말하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그죠? 각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등 각 분야의 어떤 리더들, 각 나라의 수장들, 또 유엔과 같은 이런 곳에 일하는 사람들, 그런 어떤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디모데 당시의 어떤 환경과 상황들을 보면은 당시에 바울의 이 말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형제는 네로였다고 합니다. 네로. 자신이 저지른 로마의 그 대화재를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 일로 덮어 씌워가지고 엄청난 박해와 폭정을 했던 사람이 바로 네로죠. 근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복종하십시오. 관리들은 악한 일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선한 일하는 사람들을 표창하라고 통치자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또 2장 17절에도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통치자나 관리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이죠. 초대교회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통치자들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그런 기도한 사실들을 여러 가지 문서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로마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가 주 90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핍박이 사람들의 마음에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을 그때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는 우리들의 지배자나 의정자들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저들에게 주신 통치권이기 때문에 저들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이시여 건강함과 평안함과 조화 그리고 안정을 그들에게 내려주소서. 그것은 당신께서 주신 나라 일을 그들이 실수 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세상 왕국을 통치하는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라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왔던 것이죠. 또한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세상 권력에 종교가, 교회가, 기독교가 굴복하는 거 아닌가, 또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보수라서 보수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가 진보라서 진보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권이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히 정치인들, 특히 통치자,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파를 잘 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신앙 생활과 전도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쟁이나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과 같이 뭐 종교의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잡히면 감옥 가고 막 평생 막 중노동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산권 나라들과 이슬람권 나라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 나라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우리들이 통치자, 정치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뉴스 보면 그죠?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 짜증나고 불쾌할 때가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나라를 욕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 아니라도 누구든지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인내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가끔 이렇게 욕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통치자나 뭐 이렇게 정치인들 보면서. 그럴 때 먼저 한번 좀 돌아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는가? 이거 먼저 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의 지혜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정직하게 공평하게 사랑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1월, 2월 캠페인이 바로 기도 캠페인이죠. 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도를 하는 거죠. 젊은 예수꾼 그 카톡 채널에 올려진 기도문으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죠. 기도문만 읽고 끝내지 말고 또 그 상황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이 나라와 또 통치자들, 정치인들 위해서, 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나라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생각하면 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서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 통치자가 어떤 생각과 어떤 결정과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선교의 복음 전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기독교를 완전 몰아내는 막 그런 싫어하는 통치자가 세워지면은 선교사를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에게도 과연 꿈이 있고 소원이 있을까?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열심히 좀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한 주간의 암송 구절인데 여러분 외우고 있나요? 예.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럼 시간에
자,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아서 이 정도는 그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아멘. 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 그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그것을 가장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실 때, 그죠? 흙으로 이제 빚어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죠? 여기서 흙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티끌, 먼지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거야.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 영적 존재가 된 거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버림받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 쫓겨난 인생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곳까지 보내시고 거기서 인류의 온갖 더러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너무나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돌아오기를 너무나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또 그죠? 뉴스에 보면 뭐 헬스장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식당 등 또 특수 종사자들 다들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짜증내고 욕하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관련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또 절벽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 헛된 것을 믿고 바라고 있는 사람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때론 극단적 선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통령과 정부, 국회의원과 각 부처의 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방역 당국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방역 단계와 적용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또 경제 정책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소외된 이들이 없도록 우리나라가 더욱더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신앙생활도 잘하고 전도와 선교 활동도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함께 이루어 드리는 젊은 예수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